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수넴 여인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에 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경우 흉년이 났을 때에 북이스라엘 바깥에 이방 지역이었던 사르밧에 가서 그곳의 과부의 집에서 그 흉년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경우에는 기근 중에도 계속 국내에 남아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기숙형 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중에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큰 솥에 국을 끓여 함께 먹도록 합니다. 그러던 차에 제자 중 하나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독이 있는 들호박을 썰어서 국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이 없는 판국에 독호박을 그나마 있는 음식에 넣고 말았으니 이제 그야말로 남은 음식마저도 먹지 못하고 다 굶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4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전에 여리고에 있는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던 그 물에다가 소금을 던져서 생수로 물을 고쳤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이 오늘의 본문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된 독이 된 그 국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국 속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도 역시 밀가루의 어떤 성분이 독을 중화시켰을까 하는 식의 질문 역시도 현대적 관점을 과거의 본문에 억지로 집어넣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보이고자 하는 그 목적은 과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기적이 또 이어지는 본문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여전히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런 판국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 정말로 귀한 첫 소산을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귀한 음식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만큼은 어떻게든 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것 때문에 가져온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적은 음식을 혼자 먹지 않고 사환에게 맡기며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명합니다. 그러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사환이 하는 말이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와 함께하며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은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적은 음식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나 있겠는가 하고 사환이 묻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며 걱정 말고 그 적은 음식 모두에게 나눠주라 명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진 것 떡 2개와 물고기 5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광야에서 다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작은 음식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오래전 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엘리사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야말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지요. 엘리사와 같은 기적의 사람인 것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엘리사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 약속대로 보내주시마 하는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서의 귀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는 그날의 기적으로 100명의 제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하는 정도로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경험했던 기적은 훗날 벌어지게 될 기적 중의 기적,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신의 기적을 가리키는 놀라운 사건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100명의 제자들은 당연하겠지만 엘리사 역시도 바로 이러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 본인들이 동참하고 있음을 그 당시로서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자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게 되자 이 기적이 그 오래전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저 음식을 풍성히 먹은 기적을 넘어서는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본인들이 동참하고 있었음을 그 살던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서야 밝히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이와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생각에 판단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우리의 이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었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분명하게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평범한 하루는 주님 손에 들려진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나의 작고 소소한 일상을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도록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